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를 서신서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서신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모든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이름들이 바울이 교회에 보낸 편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이 서신서들을 보시면 내용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찬찬히 보시면 바울이 생각하는 진짜 신앙,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가 그 서신서가 쓰여진 내용들을 보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모든 서신서의 앞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 대해서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서신서의 후반부로 넘어오면 후반부부터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바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크리스천의 삶에 대해, 크리스천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울의 서신서를 가만히 보시면 바울이 생각하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실천하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신앙, 그것이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각 교회들이 이런 모습이 되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울의 마음이 서신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분들은 실천하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시인은 이것을 조금 멋있게 표현해서 진리를 살아내는 신앙,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처럼 이것을 저는 행동하는 믿음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이외에도 우리 신약의 여러 군데를 보시면 이 행동,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잘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이 영어로 acts입니다. acts가 무엇입니까? 행동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얼마나 행동이 중요했으면, 크리스천의 삶이 중요했으면 성경 이름을 행동들이라고 그렇게 지었을까요? 이 사도행전의 이름답게 사도행전에는 성령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그리고 처음으로 세워진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사도행전에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를 찬찬히 보시면 야고보서의 핵심 메시지가 그것이죠. 행동으로, 삶으로 그렇게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고보서 전체가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우리 주일에 공동체가 모여서 드리는 이 주일 예배 말고요, 삶에서 우리가 드러내는 크리스찬의 행동을, 삶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드려야 할 또 다른 영적 예배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자면 우리가 주일에 와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도 하죠. 이 은혜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렇게 성경 전체에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성경 이름이 행동들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아마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신앙은 이렇게 두 가지로 좀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은 우리의 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는 우리의 행동이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은 누구를 속일 수 있어요? 우리의 위선이 대부분 우리의 말로서 나오지를 않습니까? 그러나 행동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본다면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진짜 믿음이 아니냐는 우리의 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바로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삶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강조하는 성경의 말씀을 다 정리를 해보면 아마 이런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된 우리의 신앙은 놀랍게도 성교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여러 군데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진리를 삶으로, 행동으로 표현하게 될 때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되는 그곳에서 넌크리스찬이 진리를, 신앙을 삶으로 표현하는, 행동으로 표현한 그 행동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이 행동을 강조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듣고 잘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라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된 신앙은 누군가에게 선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받은 은혜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으로 표현된 것만이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하고요, 그렇게 표현된 것만이 선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미국의 크리스천 액티비스트가 있습니다. 행동가인데요, 셰인 클레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미국 전체 교회를 진단하면서 이분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교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좋아하는데, 십자가 설교의 은혜는 받는데, 십자가가 보여준 삶대로 사는 데는 관심이 없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예배는 참석하고 찬양도 좋아하고 말씀 듣는 거는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실천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설교는 좋아하지만, 그래서 유튜브도 찾고 유명한 목사님 설교도 다 찾아다니지만 설교대로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 참 그 진단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변해지고 있다라면 1차적인 잘못이 목회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되기도 하는 이분의 진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행동과 실천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듣는 것을 좀 줄이고 우리가 익히 아멘으로 화답했던 말씀을 이제는 조금 실천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바뀌어져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던 이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설교는요, 행동으로 실천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내 머리에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재료로 쓰여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행동으로 증명이 됩니다. 행동으로 증명된 신앙은 누군가에게 선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행동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이제 골로새서 3장부터 골로새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크리스천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행동을 오늘부터 우리 함께 묵상해 갈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우리 참사랑교회도 우리 공동체의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해서 행동으로 증명된 믿음을 통해 선교적 교회로 세워져가는, 그런 소중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골로새서에서도요, 1장, 2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르쳐주고 3장, 4장부터는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크리스찬의 행동이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부터 오늘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먼저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참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동정심이란 말이 나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문화권에서는 좋은 의미로 쓰여지기도 하고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동정심이라는 헬라어 오이크티로모스라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컴패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컴패션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할 줄 아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역에서는 이것을 동정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내용 아닙니까? 우리 크리스천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행동 가운데 하나가 다른 사람의 아픔. 우리는 살다 보면 내 아픔, 내 고통에만 신경을 쓸 때가 많은데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똑같이 공감하고 나도 마음 아파할 줄 아는, 이것을 바울은 첫 번째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첫 번째 행동으로 동정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친절함입니다. 여러분들은 친절함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친절함은 요즘의 문화처럼 약간의 에티켓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친절함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자기중심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본질이 자기중심성이라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할 줄 아는 친절은 나의 자기중심성을 조금씩 깨트려져가는, 여러분, 영적인 훈련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친절입니다. 바울은 이 친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문제, 우리의 기도 제목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 다른 교인들의 아픔과 기도 제목도 여러분들이 공감할 줄 알고 손을 붙들어 줄 줄 아는 그 행동이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두 번째 행동으로 친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은 이게 참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로마 제국이나 그리스 문화에서는 이 겸손이란 단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들은 한때 전 세계를 다스렸던 제국이었기에 그 사람들이 그런 나라들의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프라이드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자신감, 오만한 마음, 야망, 이런 단어들은 긍정적으로 사용된 단어였지만 무엇인가 그 사람들 눈에 보이는, 모자라 보이는 겸손은 그리스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의미로 쓰였던 것이 바로 이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화를 연구하고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쓰였던 겸손이 정말 우리 크리스찬이 꼭 가져야 할 삶으로 그렇게 여겨지기에 시작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시기도 하셨던 주님이 십자가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 낮춤으로, 자기 비움으로, 자기 희생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겸손을 보면서 로마 제국과 그리스에서는 무시받는 단어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엇보다도 자기 낮춤, 자기 비움, 자기 희생이라는 주님의 겸손이 우리의 행동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바울이 세 번째로 가르쳐주는 겸손이라는 행동의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이 온유함을 바울은 반드시 우리 크리스찬이 또한 배우고 우리가 연습해야 할 행동으로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 일전에 임직 하시는 분들 제가 교육하면서 이 온유함에 대해서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말, 우리의 감정, 우리에게 주신 우리 물질들요, 우리의 건강까지, 우리의 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컨트롤이 되고 제어가 되는 것을 성경은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가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진 것처럼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제어가 되지 않을 때는, 컨트롤 되지 않을 때는 내가 내 본성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감정을 다 사용하고 나에게 주신 물질을 내 마음대로 썼다면,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 길들여지기 시작할 때요, 다스려지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에 의해 컨트롤이 되면서 사용되는 그 삶의 자세를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의 말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 말을 뱉으면 내 속이 시원할 텐데, 그래서 이 말을 화를 내서 뱉으려고 하는 순간 성령께서 내 마음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 입 다물어라. 그때 제가 입을 다물면 저의 삶은 하나님에 의해 컨트롤이 되는 삶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그런 제 마음으로 주는 음성을 어기면서 내 감정대로 제가 표현을 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야생마처럼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지지 않는 삶, 여러분, 이것이 온유하지 않는 삶이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 멈출 수 있고 가라 할 때 갈 수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 12절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이 가르쳐 주시는 우리 12절의 마지막 행동은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을 우리 인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인내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아마 이렇게 좀 표현을 한다면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래 참음은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하고 내 자존심을 건드려도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모욕을 주지 않는 것, 여러분, 여기가 바로 이 지점이 인내가 시작하는 지점이 아닐까요? 그런 내 기준에 부족한 사람을 보고 내 마음에 차가운 선을 빨리 그어버리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도 인내의 한 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내 기준으로 봐서는 형편없는 사람일지는 몰라도, 나는 저 사람을 고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저 인생 변화시킬 수 있으니 하나님, 저 인생 좀 고쳐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손에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렇게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기다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내, 우리 오래 참음이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먼저 바울은 이렇게 12절에서 몇 가지의 크리스천의 행동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 가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크리스천의 삶이 무엇인지가 좀 막연했던 분들이 혹시 여기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 친절, 겸손, 오래 참음, 그리고 오래 참음, 온유함까지 여러분, 바울이 가르쳐주는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크리스천의 삶의 방식,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정말 쉽지 않은 또 행동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저에게도 여전히 어려운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가 너무너무 어렵기에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용서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주기도문 잘 아실 겁니다. 용서에 대한 부분이 있죠. 여러분, 이게 쉽다면 기도하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으니까 기도를 통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실 정도로,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한 번씩 들려드리는 예화가 있습니다. 아마 이 예화 기억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몇 번 들어도 좋은 예화이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용서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화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 독일 나치가 폴란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기록상으로도 몇백만 이상이 될 정도로 정말 잔인한 학살을 나치가 폴란드에서 감행을 했거든요.
그렇게 세계대전이 끝이 난 다음에 독일의 크리스찬 우리 개신교 대표들이 우리라도 가서 이 폴란드에 가서 용서를 빌자라는 마음으로 폴란드의 기독교 대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지만 그 폴란드 기독교 대표들이 용서하지를 않아요. 지금 밖에 나가면 조그만 돌멩이에 아직도 그때 죽은 수백만 사람들의 피가 아직도 돌멩이에 새겨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을 용서할 수 있느냐, 다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여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크리스천들이다 보니 그 모임을 주기도문으로 마치자라고 어느 분이 제안을 했고요. 그렇게 서먹한 분위기에서 주기도문이 시작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이렇게 흘러가다가 용서에 대한 부분이 있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가게 해달라는 그 부분에서 정말 거짓말처럼 주기도문이 멈추게 됩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성령님께서 그 모두의 주기도문을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얼마간의 정적이 흐른 다음에 폴란드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는 주기도문을 외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크리스찬들 대표들끼리라도 먼저 용서하고 용서를 빌고 용서하는 그 모임이 지금까지도, 우리 2024년까지도 그렇게 독일과 폴란드의 기독교 대표들의 용서와 화해 모임이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시면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 것과 같이요? 용서하신 것 같이.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일전에 설교하면서 지금도 잘 용서가 안 되는 원수가 한 명 있다라고 하니까 교인분들 여러분이 넌지시 저를 떠보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목사입니까? 교인입니까? 여러분, 비밀입니다. 제가 왜 그것을 말씀드려야겠습니까? 제가 풀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제 자신을 봐도 용서할 그 힘이 저에게 없어요. 그런데 이 한마디가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뭐 하신 것과 같이요?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 이것이 이 폴란드와 이 독일의 기독교인들의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을 아무리 봐도 용서할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들을 십자가에서 먼저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하기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말씀이 우리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1부 예배 마치고 정말 몇 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다시 한번 용서를 위해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이 풀리지 않는 관계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정에 의지하지 마시고요, 내가 주님께 먼저 용서받은 사람이고 내가 주님께 먼저 사랑받기 시작한 사람이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한번 깊게 묵상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한 번에 그게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조금씩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 14절 말씀요, 어쩌면 오늘 우리 전체 클라이막스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모든 것은 앞에 나온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용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을 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기에도 좋고 말하기에도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때로는 무서운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모든 것 위에 왜 사랑을 더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 중에 일부는 이렇게 하나님이
실천하라고 하는 이 좋은 거요.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이 용서를 이 골로새 교인들 중에 일부는 사랑 없이도 이렇게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 같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많은 지식이 있고 엄청난 믿음이 있고 구제를 하고 심지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걸 뒤집어 보면요, 우리는 사랑이 없이도 방언할 수 있고 사랑이 없이도 예언할 수 있고 사랑이 없이도 영적 지식을 가질 수 있고 사랑이 없이도 엄청난 믿음, 구제, 심지어 사랑이 없이도 순교가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와할 수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이 내용 한 가지만 해도 우리가 와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내용들이지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단한 것도 사랑 없이 한다면, 사랑 없이 예배하고 사랑 없이 구제하고 사랑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한다면 그거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선언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기도 하고, 바울의 이 마음이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 이렇게 하나님이 실천하라고 하는 이 행동에 주님의 사랑을 더한다면 이 행동을 통해서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이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사랑으로 선교하고 사랑으로 예배드리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구제하고 사랑으로 선교할 때 그 사랑이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으니 사랑 없이 이 좋은 것들을 행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바로 14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참사랑교회 이렇게 소중하게 세워진 우리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에 모아서 예배합니다, 섬깁니다, 봉사합니다, 헌금을 통해 구제하고 선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꼭 기억하라고 들려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는 그 모든 행동 위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잊지 않는, 그리고 사랑 없이 이것을 행하지 않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넌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넌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을 보면서 떠오르는 단어들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위선, 시끄럽다, 말이 많다, 따분하다. 여러분, 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오늘 바울의 이야기처럼 결국은 사랑과 은혜, 이것이 우리의 이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넌크리스찬들이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다면 정말 이 시대의 교회들이 실제로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는 이것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기에, 사랑 없이 이것을 하기에 넌크리스찬들이 우리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참 반성이 되기도 한 것이 이 설문조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이 시대를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무한 경쟁과 서로를 비교하는 무한 비교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AI가 사람들의 직장을 무서운 속도로 잠식하고 있는 불안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해 이제는 유엔에서도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환경오염을 통해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를 종교단체가 아니라 유엔이 그런 경고를 날리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가만히 살펴보면서, 그리고 넌크리스찬들의 크리스찬에 대한 평가들을 가만히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과는 다른, 이 세상은 전쟁과 경쟁과 비교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들을 끊임없이 무한 반복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교회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과 은혜를 붙드는 이 삶의 방식만이 정말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고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도 이 교회도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곳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그 삶의 방식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 은혜, 모든 것이 사랑과 은혜로 돌아가는 이 은혜의 선순환, 정말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 희생이 정말 기쁨이 되고, 우리가 무엇을 흘려보내더라도 계산하지 않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참사랑교회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정말 사랑과 은혜의 그 삶의 방식만이 정말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행동으로 증명하기 위해.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이 시대에, 전쟁과 비교와 경쟁과 환경 오염이 끊임없이 깊어가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참사랑교회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결심해야 할 거,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이 세상은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은혜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그 믿음의 삶의 방식이 다시 한번 우리 참사랑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명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증명이 선교가 되는 선교적 교회로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을 평화로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이 평화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를 평화의 십자가, 화해의 십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다시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화해의 십자가, 평화의 십자가로 그렇게 바울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평화를 통해서 평화가 우리의 행동이 되어야 한다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이 반드시,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이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평화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교인 사이에 뭔가 좀 서먹했다면 그 사이에서 하나님과 교인들을 이어주고요, 교인과 교인 사이를 하나 되게 해서 우리 공동체 전체를 하나 되게 하는 평화의 사람, 화해의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주는 우리 크리스찬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이 평화라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의 십자가가 평화의 십자가이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우리의 행동이 되기도 하는 것이, 여러분, 평화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평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증명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16절 말씀은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16절 말씀에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동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 내면에 풍성하게 하십시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행동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의도는 그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할 수많은 행동들이 있는데 이 행동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질 때, 그리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이 행동을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때, 그때 비로소 크리스천의 행동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가르쳐주는 크리스천의 행동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과 성령으로 그것을 잘 감당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우리 참사랑교회의 믿음을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할 뿐만 아니라 그 증명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선교적 교회로, 그렇게 우리 소중한 참사랑교회를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